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그 거룩함의 은혜를 누려가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과 복음, 거룩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민수기 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로 또 레위 지파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사명을 그리고 어떤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곧 레위 지파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태도, 삶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5장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부르심이 유지되며 세워지는데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리고 내일은 신실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묵상하고, 두 번째는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고 또한 거룩한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거룩과 복음,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와 유출병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 사건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내어 쫓으라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온전한 군대와 온전한 레위 지파로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2절에서요 읽은 세 가지,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유출병과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 이 세 가지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부정과 죄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나누었지만 나병은 성경에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감각하게 된 죄인을 상징하는 질병으로, 반복되는 죄와 깊어지는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아주 죄인된 죄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유출병은요 피를 계속 흘리는 죄로, 말씀에서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이라 말씀하셨며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출병은 그 피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질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흘려버리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땅에 흘려버리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내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떠난 상태에 있지요. 그리고 생명이 떠나게 된 것은 로마서 말씀 그대로 죄의 삭신 사망의 상태이며, 그래서 결국 죽음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나병 환자와 유출병과 죽음, 이 모든 것은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공동체의 거룩, 그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지켜가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들이 병들거나 혹은 쓸모없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어 쫓아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보았지만 이런 자들을 밖으로 쫓아내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시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거나 혹은 다시는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쫓아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그런 과정 중에 완전히 정결하게 된 자는 계속해서 점검받게 하셨고, 그 질병들이, 그 죄들이, 그 악함이 다시 사라지고 나면 다시 들어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죽음을 만지는 일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7일 혹은 그 이상을 성 밖에서 보내게 하셨고, 정결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켜감으로써 단순한 군대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요청하셨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범한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면서 사람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람에게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값의 5분의 1을 그 사람에게 더해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 않으셨고, 6절에서는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 또한 반드시 해결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을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를 자복하며 또한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상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기를 요구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거룩함을 그리고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하면서 군대였던 자들이 포로가 되고 제사장이었던 자들이 거룩함이 깨어짐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이며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거룩함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나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 남는데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거룩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괜찮다 말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구약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확신이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 아니지요. 이들이 거룩함에 넘어지고 거룩에서 실패한 것 같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럴 것이며 또 어쩔 수 없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며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자를 만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는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혹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거룩과 복음. 우리에게 복음이 은혜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거룩을 지켜감이 오직 그분의 복음으로만,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의 레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것인데, 그 거룩은 절대로 우리의 삶으로 완성해 갈 수 없고 지켜갈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그 복음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은혜로 거룩의 은혜를 누려 가시며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이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신실함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의 은혜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나타나며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군대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군대로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삶으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으니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세워주신 보혈의 은혜 붙들고 거룩한 군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